안녕하세요. 성경 바로 알면 2단에 안 빠진다. 충주기독교 2단 상담소 성경 바로 읽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5장이요.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는데 자, 지난번에는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표적, 그것을 이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그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갖다 표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표적이라는 건 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셨냐 하는데 이유를 둔다면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알려주기 위해서 사인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 표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의 표적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왔으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영생 얻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싹 다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는 겁니다. 자, 어제는요, 왕의 신하를 고친 그 사람들을 칭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수가성 여인의 물가의 여인이 가서 동네에 가서 막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수가성 42절에 보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자, 그 네 말, 여자의 말을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구나 하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5장에서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그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보면 병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안식일날 일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권한을 행할 권세를 어디서 받았냐고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이 힐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커스입니다. 성경을 읽는 포커스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많이 읽는 요한복음 5장도요. 이 표적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틀렸다고 말하긴 못하지만 어떤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를 이해하는 속에서 이 포커스를 맞춰서 요한복음 5장을 읽어야 문서에 맥락적으로 문맥적으로 바르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사도가 전달하려고 했던 이 포커스, 이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같네요. 자, 요한복음, 5장인데요. 자,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요, 굿TV, 이 성경 찬송이라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에 있는 것을 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요, 다른 버전을 찾아보기가 쉬워서 저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뭐, 책을 펴놓으셔도 되고요,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이니까요.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 후에는 언제죠?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일들이 있은 후입니다. 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입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또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그 명절새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자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문 문 뭐 왔다 갔다 하는 양문 이 양문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던 성문으로 베냐민의 문과 같은 것이다. 포로기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만들어졌다. 이 양문이요. 자,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연못이 하나 있고 주변에 행각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각이 있고 자 상상하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렇게 돼 있죠. 한문을 번역한 거라 그렇습니다. 그 책은. 자,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거,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물을 막 움직이게 해요.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죠?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는요.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있는데 뭐 어떻게 붙잡겠어요.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병자가 대답하여 당연한 일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요. 해마다 그랬을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차례가 오냐고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도 그 무리동할 때 자기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바라고 있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병 났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물속에 집어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깔고 있던 누웠던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38년 된 사람이 병자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툴툴 털고 자기가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포커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포커스예요. 여기서는요. 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자,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죠. 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고자 이 표적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 이 사람 병 나은 사람이 뭐냐 하면요. 예. 자, 안식일날 네가 그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틀렸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모른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당신이 알지 않냐? 내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걸 알지 않나? 근데 그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 받은 사람이 고칠 때는 고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랬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 피해서 어디로 갔나 보니까 성전으로 가셨나 봐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는 병을 고쳤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죄를 사하신 거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뉘앙스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병은 뭐예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죄 때문에 어떻게 병이 생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맞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자,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가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안식일을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유대인들이요. 건수를 잡아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자, 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겠죠. 38년 된 병자를 걸어가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물에 넣은 것도 아니고 말로만 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니 이걸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행하는 것,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다 보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다 하게 하시고, 그보다도 니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들을 살린다. 그런데 나도 아들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직접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한다. 나가 한다. 예수님 자신이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다 위임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벌써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제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심판이 면제되었다 그랬죠. 심판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옮길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망에, 지옥에 갈 인생에서 이미 지옥을 면제당한 겁니다. 받은 겁니다.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음이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빛이신데 그 속에는 생명의 빛이죠. 생명을 주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는 겁니다. 생명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겁니다.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자, 사람의 아들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자, 무덤 속에 이미 죽은 자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하는데요. 자, 선한 일, 악한 일은요.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악한 일 이런 거를 물론 그것도 악한 일이지만 여기서 악한 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 믿지 않은 일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바르게 해석을 이 5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예.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심판을 모두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근데 자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심판은요. 예. 영생이냐 지옥이냐 예.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3장에서 말씀하셨더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더니 예. 예.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 혼자만 얘기하면 아니지만 증언하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자, 요한이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여기 또 예수님이 설명하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 자,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예,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그거는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걸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를 아냐.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해서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나타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형상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 자,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막상 예수님이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바보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오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는 말뿐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않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영접지 아니하면서 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요.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 영적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관습을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이 쳐놓은 덫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덫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너희가 서로 랍비다 선생이다 해갖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어찌 나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도통 없으니, 하늘의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니 어찌 예수님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이 니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모세가 니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발할 거다. 내가 안 하더라도 이 모세가, 너희들이 따르는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 모세가 너희들이 고발할 거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 모세를 믿었다. 그러면 나를 믿었을 거다. 니들이 모세도 안 믿는 거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안 믿고 있는 거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나를 안 믿으니 니들이 결국 모세도 안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되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바로 누가 메시아인지를 바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속임수의 교리가 오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베데스다의 못가의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예수님이 지금 5장에서 행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일한다고, 유대인이 율법을 범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끝에 가서요, 결국은 뭐예요? 모세를, 그 율법을 준 모세를 결국은 믿지도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들이대기만 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기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할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이 죄를 사하시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왔다. 이 얘기를 지금 5장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적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설교를 할 때도 여기다 자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대한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사실은 이 5장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한을 가졌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셨죠? 5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증거로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읽어봤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요. 복음을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저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요한복음 전체는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5장을 읽은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5장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베데스다 뭘까요?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아셨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